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 전에 있던 그 모임 장소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요. 예, 교제해 보니까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교회당을 지셨다고. 한 2016년도에 제가 한번 온 것 같아요. 한 8년 됐죠. 그때와 좀 사뭇 다른 것 같고, 아무튼 눈빛도 초롱초롱하시네. 예,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당을 건축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안 동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과 축복도 주시고 남은 생에도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케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나약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능력의 손길로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치 못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드신 분들, 여러 곤란 중에 있는 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주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24장 구약 성경 31페이지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게 네, 초롱초롱하시고 네, 강건하시고
얼굴빛도 좀 환하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네요.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싶은 그 주제는요. 에, 화면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주제 말씀을 화면에 띄워놨대요. 인자한 아브라함. 예, 또는 예,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그 모습,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 아브라함이 인자 모습 가운데 살았냐면요. 이 말씀처럼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 끊임없이 부어주셨다. 여기서 나란 종을 의미하잖아요. 엘리에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종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란에 아마 보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종을 보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섬기면서 생활해 보니까 자기 주인이 참으로 인자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종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이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인자를 부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인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종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갔잖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보통 한 600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면 상당히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엘리에셀 종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몇 명이 더 함께하고 뭐 귀금속도 가져갔으니까요. 뭐 가축도 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놀랍게도 가자마자 이 종이 기도를 했는데 순적하게 순조롭게 또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어쨌든 하란에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다. 인자란 것은 어질 인자 사랑 자자. 네,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 사랑 중에서 어떤 쪽에 사랑을 인자라고 하느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 사전에 보면 자애로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애로움. 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런 쪽으로 조금 치우친 사랑이 인자입니다. 예,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또 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인데요. 그 헤세드가 아, 인자, 친절, 자비 뭐 이렇게 예, 번역이 되거든요. 어쨌든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네, 어질다라는 것은요, 착하고 음, 너그러운 마음. 예, 어질다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인데요. 착한 모습이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넓고 너그러운 그 모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모습과도 좀 흡사합니다. 예, 그런 인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인자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삶을 살면서 인자롭게 자애롭게 사랑을 베풀면서 온유하고 친절한 모습 가운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인자를 베푼 것이 아니거든요. 시편 136장에 보시면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각 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인자함이 하나님 성품 속에 속성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죄인들에게도 베푸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예,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데도 은혜 은혜 받은 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태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까지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인자로우시냐 악한 자, 죄 짓고 사는 사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5장 45절인가 보시면은 예, 해를 햇빛과 공기와 비를 악한 자에게, 죄 짓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은요. 죄인들이 악인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농사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이고 저 악인들 농사 좀 망해라 이렇게 저주를 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도 악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농사를 져도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똑같이 주셔요. 악인이 농사를 짓는 그 논밭에 비가 안 내려요? 똑같이 내리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욥기서 21장하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졸지에 천수를 누리다가 갑자기 망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때까지는 인자로우시고 참아주셔요. 계속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기회가 상실되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죽기 전까지 악인일지라도 인자를 베푸시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기한전에 죽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시편 55편에도 보시면 악인은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한다.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좀 더 악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살인자, 불효자 할 것 없이 인자로우셔요.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뭐 큰 죄만 사망입니까? 작은 죄도 사망이죠. 죄인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겠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욕했어요. 화를 냈어요. 눈을 흘겼어요. 그것도 살인죄와 동일하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로 짓는 것도 마음으로 짓는 것도 생각으로 짓는 것도 동일하게 보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죄를 지게 하고 벌받게 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때까지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인자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보시면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죄인이랄지라도 예,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그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 인자의 모습이죠. 마치 부모가 불효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철들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사랑,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주님의 인자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죠. 저도 생애를 얼마 살지 못했지만 구원 받을 때까지요. 25살 때 구원 받았는데요.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구원 받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끊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18장 50절입니다. 18장 50절. 시편 18장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이다. 이게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2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즉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죠. 예.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 아니, 죄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많이 베푸시지 않겠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자를 부어 주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시편 103장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자를 부어 주시는데요. 시편 103장을 보시겠습니다. 103장 17절 877페이지입니다. 10편 103장 17절 877페이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죄인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의 인자하심을 또 공평하게 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자하심을 부어주셔요. 부모도요. 물론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이 부자면은 때로 용돈 주잖아요. 자녀가 왔고 자녀 친구들도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요. 자녀에게도 용돈 주고 친구들에게도 잘 따르니까 내 아들의 친구니까 용돈을 주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자녀가 있어요. 정말 순종하고 부모의 효를 하는 그런 자녀 있죠. 그런 자녀는 대놓고 주면은 시기하니까 따로 불러주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카톡인가 거기서 뭐 선물 주는 게 있대요. 그렇게 줘요. 아니면 계좌 이체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요.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하잖아요. 제가 올해 61예요. 61인데요. 그래도 올해 세배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85세예요. 세배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세배 드릴 때마다 꼭 저희 누나가 있고 아들이 동생도 남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누나에게 예전에는 뭐 3만 원 줬잖아요. 저는 6만 원 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누나한테도 여전히 5만 원 주면은 저는 10만 원. 며느리도 5만 원.
제 자녀도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봐서는 손자죠. 손자, 손녀잖아요. 손자, 손녀도 5만 원. 며느리도 5만 원, 딸도 5만 원, 저는 10만 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요. 한 3년 전에 그걸 이게 인제 그게 인제 드러났어요. 그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받으면은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받으면 봉투 주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쓰잖아요. 예전에도 몰랐어요. 돈을 얼마 줬는지 서로 안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세배 드리고 돈을 줬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볼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돈 봉투 있으니까 돈 봉투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맡기래요, 우리 딸이. 그래서 맡겼어요. 들어가 볼 보는데 인제 막 웅성웅성 소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왔더니 그때 인제 딸이 열어본 봉투를 딱 열어 보니까 자기하고 배가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도 배가 되고 어 제 어머 제 아내하고도 보니까 배가 되고 그래서 그냥 제 아들 딸이 뭐 우리 어머니를 봐서 손자 손녀잖아요. 손자 손녀 며느리가 다 항의했어요. "엄마 왜 차별하냐고. 아들만 이렇게 배로 주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여전히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예.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니까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좀 더 특별히 부모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만 경유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를 쫓으면서 오로지, 오로지 주님을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고집을 늘 버리는 사람. 자기 욕심도 욕망도 세상적인 것도 다 버리는 사람. 자기의 취미도 자기 오락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 대우를 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 대우를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특별 대우하시고 더 많은 은혜,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이 됐어요. 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벨탑을 쌓을 때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예.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물론 그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통로가 아브라함이었다 이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예. 복음의 축복의 주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인자와 풍성하신 축복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경외의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된 그 시작의 첫 출발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을 쫓아갔다 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했다. 늘 말씀과 동행했다. 말씀과 함께했다. 즉 말씀을 쫓아갔다는 건 하나님을 쫓아간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고 인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3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장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906페이지 시편 143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14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이것은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바친다는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 자기 영혼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 여기 나왔는데 아침 원어에 보면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은 보통 이제 새벽이라고 보통 한 6시 눈 동틀 때 있죠. 그때를 아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시간적으로 한 6시 정도 뭐 7시 어쨌든 눈을 뜨는 그때가 아침이기도 하지만 뭐 10시에 뜨면 10시도 사실 아침은 아침이죠. 10시 하면 되게 오전 그러잖아요. 아침이란 개념보다 오전 그죠? 10시에 눈 떠가지고 아침에 물론 전날에 좀 늦게 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날에 일찍 자놓고 10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다윗처럼 돼요. 다윗이 오후 늦음하게 해질 때에 저녁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때 해질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를 보면은 해질 때가 두 번입니다. 오후 3시에 해질 때 저녁에 해가
이게 기울어지는 때를 해질 때라고 하거든요.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오후 6시. 6시는 완전히 이제 어두운 상태,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해질 때 하면은 두 저녁 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시와 6시 사이. 이 다윗이 오후 한 3시쯤에 일어난 거죠. 해질 때 저녁 때 일어났다 했으니까. 그래서 밧세바를 봤잖아요. 만약에 깜깜할 때 눈 떠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봤다는 것은 약간 해 질 때쯤에 그때 해가 기울어질 때도 보이거든요. 이게 게을를 때 일어났다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게 게을르면 죄짓기 쉽습니다. 예, 부지런하고 좀 일찍 일어나야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요 바쁘죠. 밥 먹을 시간 없죠. 세수할 시간 없죠. 옷 입을 시간 없죠. 서둘러서.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어때요? 엄마는 애가 얘야 한 숟갈 더 먹어라 따라다니면서 막 먹여요. 그래 학교 보내야지. 그래도 배고픈 상태에서 학교 보내면 배고프면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머리 회전이 늦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이 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회전율이 떨어져요. 활동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딸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적절하게 잘 드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면. 근데 아침에 별 볼 일 없이 그냥 한량처럼 산다. 그러면 굶어도 돼요. 어쨌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도 듣고. 읽으면서 듣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자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인자한 말씀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인자가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함을 베푸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예요. 그리고 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혜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양식 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있듯이 생명의 양식을 즉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다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 안에 다양한 신령한 영양소, 양분이 들어 있어요. 인자와 은혜와 충성과 친절, 겸손 많은 충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인자함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눈 뜨면 딱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그래야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지요. 교제 생활도 안 하지요. 봉사도 않고 그러면요. 주의 인자함이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는 시기에 질투하고 거칠고 사납고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화를 내요.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눈은 비둘기의 눈이잖아요. 아가새우. 그죠? 비둘기의 눈은요, 순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마귀의 눈은요, 독수리의 눈이요. 막 쪼으려고. 사납게. 그래서
눈도 순해야 돼요. 표정도 부드럽게 바뀌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9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92장) 1절부터 1절만 보실까요? 원래 1절 3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요. 92장 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인자를 베풀었는데 인자를 받은 사람이 인자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성실이거든요. 살았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요. 그 성실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살았던 만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응하시거든요. 잠언 1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의인 구원받은 사람도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응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 주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그러니까요 가까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늘 말씀을 따라갔어요.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따라갔는데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샛길로 새기도 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잘 가다가 때는 삼천포로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남방으로 옮겨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 남쪽에는 그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 광야 호흡볼판이요. 그런 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당시의 그 기록 문헌에 보면요, 그 남쪽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이 와요. 그러면 윗지방에
그 중앙이나 윗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그런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기근이 왔다. 아이고 기근이 왔네. 짐 싸. 그것이 그 남쪽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이 된 거예요. 짐 싸.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이제 끝날 때까지 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내려와서 중앙 정도 있었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요. 그리고 가면서 사람들 뭐라 해요? 이 사람아 굶어 죽어 내려가 따라와. 이 사람도 내려가면서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내려가 한마디 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몇 마디 하면 어때요? 옛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3번 들으면 참말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귀가 얇으니까 내려가는 거. 그럴까? 그래 짐 싸서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기에서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풍습에 휩싸인 거죠. 우리가 세상 풍속이라든지 세상 사람의 말이라든지 지혜자 말 그런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약해지니까 조금 방심을 했던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합류해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 아내 뺏기겠네? 뺏기는 건 좋은데 나도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라 하지 마. 내 누이라고 그래. 비겁했죠. 그 아내 빼앗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됐어요. 예.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애굽을 떠났죠. 징계받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은 13장에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신앙의 이제 회복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더라. 그 말씀과 같아요. 베델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잖아요. 베델이 집이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돌아와야 신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잖아요. 처음 단을 쌓은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접촉된 지점이잖아요. 접촉,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이 어디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베델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벨 때 그 베델이 있잖아요. 루스 또는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출발, 또 재출발, 또 구원의 은혜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역사하시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곁길로 삼천포로 빠지다가 아이고 징계받거나 잘못되거나 해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잖아요. 그 간증하죠. 제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요. 회개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듯이 생활 속에서 지은 죄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되죠. 그런데 마귀는 뻔뻔하게 네가 잘못해놓고 또 떳떳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데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고 다시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잘못된 그 삶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적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도하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처음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다 천사로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마귀로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천사로 보였는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보면 저 마귀가 어머서 그렇게 막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 상처를 주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극복해야 되거든요. 13장 보시면 1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제 애굽에서 가축을 많이 얻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얻었고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이 따라왔으니까 조카도 생각해서 가축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롯도 가축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일찍 가서 조언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와서 가축을 또 거기 먹이고 그래 늘 싸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늘 싸워요.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이 재물이 많으면 다투는 문제가 생기나 봐요. 재물이 없을 때는 안 싸웠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많아진다는 것은 높아진다, 교만하다 그런 의미와도 같거든요.
겸손하면요 안 싸우는데 교만하면 싸워요. 세상 사람들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유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싸워. 유산이 없으면 안 싸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빚을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안 받으려고. 아, 부모 저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부모 재산이 많으면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은 두 가지잖아요. 물질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실제로는 물질적인 유산은요 싸워요. 그런 정신적인 유산은 신앙적 유산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본받고 살면은 자기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더 많이 받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질적 유산, 재물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 싸움이 있는 거죠. 이 롯이 신앙이 좋았다면 야,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싸우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렸을 겁니다. 근데 롯은 안 말렸어요. 왜요? 신앙이 약하니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우리 다투지 말자. 이방인도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어른이 양보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양보 안 하면 싸움 안 끝나요. 애는요 양보 안 합니다. 보편적인 애들은 양보 안 하잖아요. 계속 싸우자. 그런데 어른은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욕먹어요? 어른이 욕먹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하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애는요 욕 별로 안 먹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얼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투면요 오래된 사람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지.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목사가 욕먹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어떻게 그건 사실은 조카가 양보해야 돼요. 아랫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60 먹은 아버지하고 20 먹은 아들하고요. 레스토랑 갔어요. 소고기 맛있는 스테이크 딱 먹다가 한 점이 딱 남았는데 가운데예요. 다 먹고 또 하나 시켰는데 그거 하나 딱 남아서 제일 맛있는 부위 나왔어요. 동시에 탁 포크가 찍혔어요. 딱 찍히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 포크 뺄 생각이 없어. 아들아. 먼저 아버지가 아들아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양보 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 그래요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60 드실 때까지 많이 드셨잖아요. 저는 20년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요. 아들은 20살 20년밖에 못 먹고 아버지는 60년 동안 드셨잖아요. 수치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버지 따라가려면 40년 더 먹어야 돼요. 양보하세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누가 양보해야 돼요? 그 옆에 지나가는 종업원이요. 애딸 하나 더 던져주면은 참 불성사납잖아요. 인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양보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다면 자식이 양보할 것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더 많다면 아버지가 양보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이 인자함이 더 많느냐 그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꼭 어른이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예, 아브라함에게 인자함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 이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했어요. 재판해보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느냐. 차라리 속거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의 일은요, 세상보다 위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교회의 일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건 차라리 양보하고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역대하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688페이지 688페이지 역대하 2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기 아마샤는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여기 아마샤가 30만 명을 군대 모집을 했습니다. 군대 모집을 하고 10만을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오늘날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은 100달란트는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하루에 품삯이 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래요. 1,200억을 미리 주고 선불로 주고 용사 10만 명을 데려왔어요. 유다가 왜 30만과 10만, 40만이잖아요. 왜 에돔이 쳐들어왔거든요. 에돔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니까 이 왕이요. 그래도 왕이니까 전쟁에서 이제 적과 싸워야죠. 근데 너무나 이 적이 많아요. 그 30만을 딱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어서 10만 명을 용병을 구했어요. 40만. 조금 든든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7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온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 때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2지파 나눠졌잖아요.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나눠진 다음에 계속 이제 북쪽에서는 왕들이, 이게 북쪽에서 왕들은요 19번째 왕까지인데 전부 다 악했어요. 예, 악하게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악하게 사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비록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용사 10만 명 돌려보내세요.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만일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 말을 들은 아마샤가요. 아이 선물로 은 100달란트 1200억을 줬잖아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아까운데. 이제 그 말한 거죠.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돈 생각나는 거예요. 용병 10만 명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니까 어때요? 1200억 꽁돈 날린 거죠. 어찌할꼬?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거 1200억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잘못됐으니까 손해보고 줘버리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요 용기를 얻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만 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 10만 명이 온 이유는 뭐냐면요. 전쟁하면 노획물이 있죠.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화나 안 나요.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유다 나라의 어떤 성을 털어버렸어요. 털어가지고 그냥 취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징계거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서 양보하려고 싸우거나 다투면 꼭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돌아갔고 아마샤는 30만 군대를 가지고 에돔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승리해가지고 그 이상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형제 자매에게 때로는 양보할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때로는 불의를 당하는 일이 있고 억울함과 오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안 좋아요. 더 사이만 안 좋아. 나빠져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요. 4살짜리하고 8살짜리 두 아이를 아들을 데리고 슈퍼에 갔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사진 그 맛이 여름에 먹었어요. 누가 빨리 먹어요? 형이. 그죠? 형이 딱 빨리 먹고 동생은 천천히 4살짜리니까 뭐 어떻게 먹게 혀를 핥고 있는데 다 먹은 형이 딱 보니까는 많이 남아 있네. 쳐다보니까 이 눈빛이 동생이었대. 그래서 돌아가세요. 돌아오면은 또 돌아오고 계속 도는데 형이 쳐다보니까 한 입만 하니까 어때요? 주잖아요. 그때 다 줍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릴 때 기억나죠? 이렇게 잡아서 요것만
근데 형이 이렇게 만족합니까? 뺏어가지고 후루룩. 그러면 얘 동생이 어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엄마 작대. 형이 뺏어 먹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달래죠. 울지 마, 울지 마.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슈퍼 가서 두 개를 줬어. 두 개. 두 개. 두 개를 쓰니까 양손에 딱 들고 먹어요. 그러다가 한 보름 후에 또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형이 먼저 다 먹었어요. 동생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형이 뺏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학습 받았죠? 그러면 돌아서요, 형 앞에 가서 이렇게 내밀어요? 예? 유혹하죠? 뺏어 먹으라고. 예. 전에는 안 뺏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 주려고 합니다. 왜요? 예, 이걸 형한테 주면 엄마가 뚝 해줘. 예, 그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 당하고 오해를 받거나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보상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보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 17페이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큰 상급이다. 상급도 아니고 큰 상급.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원에 보면요. 너의 보수다. 너의 대가다. 내가 보수를 주는 사람이야. 보수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대가를 주는 거야. 상급은 내가 주는 것이지 롯이 안 줘. 이방인이 안 준다. 네가 롯에게 양보한 만큼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양보한 만큼 내가 챙겨준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1절부터 5절까지 한 그 내용 창세기 12장의 반복이거든요. 12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3절에 씨를 안 주셨습니다 하니까는 야, 네 몸의 달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4절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갈대아를 줄 것이다. 어쨌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나다. 나만 의지해. 나만 기대해.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준 인자함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인자를 베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친절하게 베풀고 화목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인자함이 결국에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9장까지 롯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9장
16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가족에게 인자를 베풀었죠. 그리고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 종은 롯이에요. 롯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큰 인자를 베풀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느냐?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롯과 가족을 구원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까지 그랬으면 이성을 사해 주시렵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 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가족과 친척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천안 동부만 천안 전체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인자 즉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죠. 그것이 양보이고 손해이며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 깡패 김익두인가? 김익두인가 아무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막 자꾸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깡패가 목사 됐거든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 말 했다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깡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한 주목감이었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요. 나중에 깨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가 흔든 사람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는 걸 알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요. 나중에 만나서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말씀 들었대요. 그 실제 사건이라고요. 그 책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나와요. 어쨌든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 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큰 상급이 되시지만 그러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인자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인자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광이 또 보상으로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랑 인자를 허락해서 끊임없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를 배우게 하시고 풍성히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